그러니까 성전을 가자 그러면 엘가나가 가자 그러면 누가 먼저 뛰고 있었을까? 그쵸? 한나는 벌써 뛰고 있는 거지. 엘가나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 엄마는 다르잖아요.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여기서 애를 키우고, 이 모성은 그래서 부성이 모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10개월 동안 하고 있다가 또 애를 또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낳아요. 진짜 뭐 그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아이한테 또 젖을 물릴 때 느낌. 남자들은 몰라요. 죽어달게나 그거. 그러니까 모성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녀들도 엄마가 보고플 때 울지 아빠가 보고 이런 거 없어. 그렇잖아. 기본적으로 엄마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깊은 어떤 게 있어요. 한나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엘가나가 앞장서겠지만 한나는 벌써 뛰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들고 가는 게 있어요. 사무엘을 위한 뭐예요? 엄마의 눈물, 사랑이 담긴 뭐야? 선물. 이거를 가지고 뛰어가겠죠. 매번 사무엘은 엄마한테 새로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작은 겉옷. 근데 그것이 에봇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렇게 와서 매번 올 때마다 뭘 가지고 와? 내 옷이 헤어지고 막 그럴 때마다 꼭 깨끗한 에봇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입히면서 그냥 입으라 그랬겠어? 아니지. 입히면서 분명히 뭐라 그랬을 거야. 뭐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야. 난 그 추측해. 성경에도 안 써있지만 분명히 뭐라 그랬을까? 뭐라 그랬을까? 엄마가 너 생각하면서 지은 거야. 그치? 이거 하면서 참 너 많이 기도했어.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랑 떨어져 있지만은 이 분리불안이 없는 거야. 사무엘한테. 이 분리불안이 얼마나 문제예요. 그죠? 그냥 분리불안의 문제가 뭐냐면 애가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가 문제예요. 그게 원래 뭐든지 다 부모가 문제지 애가 문제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게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그 기분 나쁜 이야기 들어야 돼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래서 그 아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분리불안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왔는데도 이게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그것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엄마를 만나는 그 몇 개월 사이에 엄마가 진심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에봇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을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엄마. 날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엄마. 나 만나려고 매일매일 에봇을 만들고 계신 우리 엄마. 나도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요. 그런 엄마를 물려줘야 돼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실체가 없어도 이미지만 있어도 살아가요, 사람이. 알아요? 사무엘한테 한나가 그 집중된 사랑, 집중된 눈물과 기도를 보여주는 그 증거물이 바로 에봇이고, 그 에봇을 입고 있는 사무엘은 계속 누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어렸을 때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데 이 에봇을 입히는 이것은 한나가 정말 절묘한 수를 깨달은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이걸 깨닫고 이걸 했을까 싶어요. 이게 옷 입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옷이라는 거는, 자, 오늘도 내가 예복을 안 입었지만은 예복을 입게 되면은 그냥 평상 옷 입을 때랑 예복을 입을 때랑 느낌이 같을까 틀릴까? 그렇겠죠?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랑 사복을 입을 때 느낌이 달라요. 군견도 이렇게 애가 맨날 해보려고 있다가 그 이제 작전 나가야 될 때 이제 입힌 옷 뭐 그런 목걸이라든지 뭐 있을 걸 탁 입히면 애가 탁 하고 쓴대 벌써. 그러니까 사람이 옷 입는 것이 뭐랑 연결되냐면 자기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교육의 1번은 정체성 교육이에요. 한나는 에봇을 통하여, 에봇이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 사실은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에봇을 갖다 입혔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교육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했냐면 한나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서원할 때 이미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고 내 아들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으로 아주 공식화되어 있던 거고, 제사장 그룹이 입었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입는 제복이 뭐였었냐면 에봇이었어요.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면 색동옷 갖다 입혀야 되고 패딩 갖다 입혀야 되고 따뜻하게 아니면 계절 따라 좋은 옷 그렇게 입혔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 엄마의 마음이라면 좀 보다 따뜻한 거, 보다 실용적인 옷 이렇게 가져갔을 거라고.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이게 뭐냐면 한나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었을 거라는 거지. 자녀를 향한 교육 철학. 맨날 가르칠 수 없어. 그런데 가르치는 거지. 그 옷을 입히면서 내가 너 사랑해. 나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엄마 사랑 계속 느끼게 하는 옷. 그리고 에봇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입는 거야. 제사장만이 입는 거야.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해. 너는 거룩한 제사장 부름 받았어. 그리고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엄마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집에 가서 이게 아무 근심이 안 들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네가 내 안으로 찾아온 거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너는 하나님이 서원 기도해서 내 안에 주신 아이야. 근데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아이야. 너가 싫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대. 네가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소원이 있대. 그 소원을 네가 이루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옷 입히면서 맨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난 정말 한심한 꼭 놀릴 때 너 어디서 왔는지 아니? 이래. 봉조갖고 어디서 왔는데요? 그러면 네 엄마 아빠가 부모가 아니야. 여러분도 그런 거 했지? 왜 그걸 막 집집마다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하는 소리가 뭐야? 너 다림에서 주워왔다 꼭 이랬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도대체. 그래서 나도 가끔씩 우리 엄마가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럴 때, 막 날 때리고 그럴 때 우리 다 한 번씩 꼭 잠자기 전에 꼭 묵상을 하잖아.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닐 거야. 외계인인가? 이러면서.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어리석은 교육을 하지 않았어. 여러분, 요한네슬레 엄마 스잔나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지난번에 들으셨어요. 그쵸? 간증으로. 이 수잔나가 했던 일이 정확하게 정체성 훈련을 했어요. 수잔나는 이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기 때문에. 게다가 이 청교도는 주시는 대로 낫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나왔어요. 그때는 청교도는 무조건 나왔어요. 사내 제한이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다 나와요. 그러니까 19명씩이나 낳겠죠. 그 중에 9명이 죽어요. 10명 중에서 10명 많아요? 적어요? 아휴 주여, 그죠? 하나도 힘들다고 하는데 10명은 어떻게 감당했을까? 근데 그 10명의 아이들을 수잔나가 또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도 자식이 많아. 24명인가? 20명이 넘어. 수잔나 집. 거기에 막내로 태어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 엄마한테 배웠던 게 있을 거예요. 청교도 집안 신앙교육. 그러니까 이 작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10명이나 되는 애들이 있으면 얘네를 교육을 뭘로 시키겠냐고, 가정에서 어떻게 두겠냐고, 학교를 어떻게 보내겠냐고.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본인이 시키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했다 그러잖아요. 저녁 6시, 9시까지 매일매일. 그리고 아이들 하여튼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교육 중에 밤 9시 경건 기도회가 끝나면 꼭 하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잠자기 전에 하는, 군대에서는 점호라고 하는데 차렷! 이러면서 잠자기 전에 모든 거를 점검하고 잠을 재우는데 아마 이 집에서도 잠자기 전에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재운 거예요. 이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라고 물으면 쫙 서서 있던 아이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엄마가 다시 묻잖아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일은 누가 하게 했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물론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말하니까 몰라. 저는 가장 특별하고
저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하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을 못 외워 애들이. 근데 밤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밤마다. 이게 너무 좋은 교육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인생의 열매는 좀 길어요. 한 20년쯤 후에나 나타나서 10년이나 20년쯤 후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20년 후에 이제 그때 아는 거야. 진리를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한나라처럼 똑같이 이게 뭐야? 정체성 교육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거. 여러분 누굽니까? 이런 거 물을 때 제일 난감할걸요 여러분? 너 누구야? 저요? 그 자기 이름 얘기해요. 또 누구냐니까? 직업 얘기해요. 그거는 너의 이름이고 그거는 너의 직업이고 너는 누구냐고 너. 네 존재가 뭐냐고. 뭐 직업 가지고 있다가 그거 잘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뭐 50몇 살에는 다 끝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직업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지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고 너. 네 존재가 뭐냐고 이걸 묻는 거잖아. 네 정체성이 뭐냐고 이걸 묻는 거잖아. 대답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우리는 뭐야? 위대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의식을 넣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존재가 양파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까고 까가지고 맨 마지막에 구성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신부. 이게 맨 마지막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가장 위대한 존재. 할렐루야. 엄마가 다시 묻잖아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니? 라고 물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니? 나를 위대하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을 하는 것 동시에 상상력이 동원될까요? 위대한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란 바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수잔나 웨슬레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향할 방향이 어디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걸 자꾸 심어줘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뭐가 탁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나도 이제 잠깐 느끼죠.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바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내가 그거를 들은 거예요. 들어서 내 자아상에 바보가 있을까요? 멍청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욕을 자꾸 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그걸 받아먹어가지고 나도 있고 그걸 내가 어느 날 툭툭 쓰더라고. 조심한다고 해도 툭툭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수잔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위대한 너 자신을 보여야 돼. 꿈꿔야 돼.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긍정적이고 이상적 그림. 그걸 갖게 하는 것, 이게 꿈의 교육이고 비전의 교육입니다. 이거를 품게 되는 아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맨날 말하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상적 자기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 그림, 그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사명.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도록 했어요?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와, 이 부분에서 나는 감동을 했어요. 역시 청교도 신앙이 담겨 있구나. 우리는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영어들 몇 개 왔어? 우리 집은 그것도 말 못해. 근데 막 그런 거야. 너 수학 많이 풀었어? 몇 점 맞았어? 80점? 그렇게 못해?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 집안은 다르잖아. 그러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뭘 역사를 창조해? 니네가 맨날 집에서 지금 그냥 애들이랑 같이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맨날.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집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사무엘 공부하고 사무엘처럼 되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명, 역사를 창조한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뭐라고?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스람이 나오잖아. 와, 이 순환 웨슬레랑 어떻게, 난 하스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인데, 와, 여기 이 문장이 탁 나오는 거 보고, 와, 그렇구나. 역시 결국 뭐지? 나의 종교개혁과 청교도 그 신앙과 다 연결돼 있어서 결국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다 그 신앙의 유산이죠. 이렇게 수잔나 웨슬레도 그 짧은 문장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심고 비전을 보게 하고 사명을 갖도록 하는, 지금 나는 역사 속에서 산다. 얼마나 위대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다. 이게 유대인 의식 속에 있다니까요. 역사를 바꾼다. 근데 그 역사를 바꾸는 게 없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 도시락 너만 먹어,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다 가르쳐 주지 마라 다른 애들한테, 막 이런 거. 안 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따라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애들이 기도를 안 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엔터.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은 컴퓨터를 하도 쓰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엔터, 이게 훨씬 더 쉬운 그런 세대라고. 이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냐, 정말 말할 수 없는 세대.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의 경우에 한반 아이들 중에서 원조 교재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했다고 하는 애들이 여러분 70%였대. 그래가지고 여교사가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울었다는 거야. 연간 성매매로 오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24조래요.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최소 33만 명이 넘는데요. 이 정부 조사 발표야. 이제는 박원순 씨가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 축제를 서울시 마당에서 했잖아요. 그것이 무슨 뭐 동성애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시청 앞마당에서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음란과 악함을 하도록 하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정말 막 그냥 토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에봇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을 입힌 겁니다. 너는 뭐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 너는 제사장을 섬기는 작은 제사장이야.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는 상상을 해요. 에봇을 입히면서 엄마가 그거를 한 땀 한 땀 따서 주는 거니까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몰랐더라도 점점 커가면서 인식했을 거라. 그 옷을 입을 때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도 느껴지면서 자신의 정체성도 입는 거라고.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제사장, 작은 제사장이야. 이걸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야. 아멘? 이게 비전이 생겨나는 시점이 됐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무엘은 이게 뭐예요? 또한 사명의 옷이에요. 제사장 옷을 입고 뭐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항상 자신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사장 옷 입고 내가 지금 뭐하지? 내가 지금 제사장 옷 입고 잘하고 있나?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동 하나하나도, 생각 하나하나도 아마 사무엘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했을 수밖에 없다. 깨달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진행하겠고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잘못하는 게 쫙 기술되잖아요. 근데 18절 말씀에 딱 뭐라고 돼 있냐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세마포 옷을 걔네가 진짜로 입었잖아요. 그쵸? 근데 걔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안 섬겨요? 안 섬겨. 근데 누구는 제대로 섬기고 있대? 사무엘.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엘리의 아들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 진짜로. 자격증도 가지고, 국가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 아버지가 임명해 줬고 다. 하는데 얘네는 가짜야. 누가 진짜야? 사무엘은 엄마가 지어다 준 그 옷을 입으면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얘가, 이 꼬마 아이가 뭘 했겠어요, 여러분? 뭐 했겠어, 조그만 애가. 뭐 좀 옮기고,
뭐 초에다가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런 걸 제사장들이 하는 걸 따라서 뭔가 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홈리와 비니아스는 아예 그냥 이것들은 쳐주지도 않고 사무엘이 나를 섬긴다 그러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간다 라는 표현을 21절에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22절에 엘리가 너무 늙어서 해가지고 쭉 또 문제가 쭉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니아스는 나이가 계속 들면서 계속 뭐예요? 여호와 앞에 욕먹고 사람들 욕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쵸? 근데 사무엘은 달라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한테 은총을 받으며 살아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살아요. 홈리와 비니아스는 계속 대주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희들 다 이제 뭐 저주한다. 넌 에봇을 줬는데 니네가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엘리 집안의 에봇 제사장 직분 준 걸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 네 가문 전체가 이제 제사장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35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예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툭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해주는 누구? 제사장.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는 그게 돼? 안 돼?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제서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을 알아주는 충실한 제사장이 나타날 거라. 그러고 나서 바로 3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게 되는. 여기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한 말씀은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그걸 이어받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를 대신한 자인 거죠. 두 번째로 이 충실한 제사장은 이 다윗 시대의 말입니다. 이다말 계열의 엘리의 후손이 아비아달과 엘리아살 계열의 사독이 대제사장이 함께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 아비아달이 있고 엘리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인 엘리아살 계열의 사독이라는 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엘리 후손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끝내고 누가 제사장직을 이어받냐면 사독이 이어받습니다. 이래서 이미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돼요. 첫 번째 사무엘한테 일어나고 그리고 엘리의 가문이 다 끝나고 사독이 이어받는 그러한 제사장 계열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의미는 이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나의 자녀교육, 한나의 자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자기 자녀를 잘 키워서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한나의 꿈이 아니라 한나는 그가 서운했던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을 낳아 바침으로 그 사무엘이 결국 누구의 소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바로 그 자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키워야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너만 잘 되면 돼, 엄마는 고생해도 괜찮아, 이런 헛된 말 하지 말고 한국 민족이 가장 어리석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사무엘은 에봇을 지으면서 나는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눈물로 기도해. 사무엘아, 이거 입으면서 너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 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야. 너는 너의 꿈, 너의 사명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한나가 에봇을 입혀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은 항상 사무엘이 이 네 가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엄마가 사랑으로 만든 에봇.
나는 엄마의 사랑을 입고 있어.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엄마가 말해준 대로 작은 제사장이야. 나는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비전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오늘 성실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왜? 그건 나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가 자라갔던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이랑 오랜 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을 잘 하는가? 오늘 이 한나의 애봇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이 깨달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